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5월이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또 오늘 하루 5월 2일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또 새벽 만나 묵상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의 큰 소망과 은혜의 빛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마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도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복음서의 같은 4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복음서의 색깔이 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1차 독자였던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그 복음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특징과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 마태복음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족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 1차 독자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낯익은 그런 족보일 텐데 이방인인 우리에게 또 후대 사람들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이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낳고의 이런 족보가 우리에겐 참 낯설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묵상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묵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가
마태복음의 시작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잘 관찰하신다면 그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 다는 열거할 수 없고 시간 관계상 다는 열거할 수 없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나눈다면 첫 번째는 유일하게 이 족보를 보면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사실은 솔로몬 그 이후에 모든 다윗의 후손들은 다 왕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 다윗이 이 가문의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왕이라는 호칭을 붙였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자손으로 나오는 다윗의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족보에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이라는 호칭을 붙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면 바로 왕이신 예수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그것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여러분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그 14대예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족보가 14로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맞춘 것입니다. 14라는 그 숫자를 맞춘 거죠. 그래서 사실은 8절에 보시면 여러분 8절에서 아하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시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왕을 일부러 뺐어요. 그리고 11절에서는요 요시아는 여고냐를 낳고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여호야김이 빠져 있죠. 요시아와 여고냐 사이에 여호야김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4를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14라는 숫자를 맞춘 이유가 있겠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게마트리어라는 그 숫자, 그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는 그 단어, 자음 자체가 숫자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는 특별히 다윗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14를 맞춘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진정한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선 표현일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 그들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즉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는 좀 예수님만 표현 방식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만 표현 방식이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사실은 이 족보의 기술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방식으로 족보가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만 그 방식이 달라집니다. 16절 보시면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끝나요. 원래는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16절에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가 낳아서 누가 낳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어가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까요? 주어가 예수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족보에 있는 다른 조상들처럼 누가 누구를 낳아서 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육신의 조상을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스스로 나신 거예요. 스스로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스스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인간 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스스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소망을 알려주시는 족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서 다윗의 시대에 큰 부흥을 이루지만 결국 이 다윗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요. 또 7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을 했지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지금 자기들의 현실은 여전히 로마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산산조각이 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언약은 모두 깨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족보를 보면은 사실은 실패한 족보고 절망스러운 족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깨진 것처럼 보이는 소망이 없는 족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절되고 깨진 것 같은 그들의 족보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등장하심으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족보를, 이스라엘의 족보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성취해 나갈 것이라는 그러한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족보에, 이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스러웠던 그들의 현실 속에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스러운 이 족보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메시아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절망스러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꿈꿀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의 시작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불안한 시대지만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둡고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는 시대에, 절망스러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소망의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소망 없는 이 세상의 삶에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왕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 속에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믿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언약만이, 주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삶의 빛이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하루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하루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새벽 만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새벽 만나를 기약하며 또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